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세례 요한 이야기의 한 대목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안목을 지닌 그 누가는 세례 요한이 활동한 시대 배경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그 배경에 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다시피 로마 황제의 인구조사의 명을 따라서 이동하는 그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했듯이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한 이 배경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제2기간이었고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고 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그 동생 필립이 통치하고 있고 또 여러 이 시기에 그 제사장들은 누구누구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시대를 밝히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 이야기의 배경을 서술하는 그런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시대를 누가가 분명하게 그 배경을 밝히고 있는 것은 누가의 아주 독특한 분명한 하나의 역사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관 뭘까요? 일반사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속사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다고 보는 그런 역사관입니다. 이해가 어렵나요?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 이 역사 밖에서 따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누가의 이 역사를 소술하는 방식은 그런 역사관, 구원관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세상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지금 구원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하는 그 몫을 맡았던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고 이릅니다. 아주 놀라운 선언입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지개벽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굽은 길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은 천지의 개벽입니다. 이것은 오늘 누가복음 그 말씀의 앞부분에 나오는, 앞서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 내용과도 그대로 통합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어떻게 노래합니까?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가 훨씬 직설적이라면 이 세례 요한의 활동 배경을 알릴 때 선포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은유적인 그런 방법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점만 다르지 그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악한 세상의 질서를 바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놀라운 선언을 한 만큼 요한은 자기에게 다가와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비장한 각오를 다지도록 선포합니다. 도저히 일상적인 어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아주 거친 말로 선언을 합니다. 첫머리가 뭡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우리말로 흔히 쓰이는 말을 표현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시대의 징조를 예감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따라서 세례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례를 받아두는 것이 앞날을 대비하는 데 바람직하다는 것에 적어도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의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들을 보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세례를 받고자 다가온 사람들에게 어쩌자고 이렇게 심한 말을 했을까요?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진정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들 앞에서 의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는 것이 모양새가 그럴듯하긴 한데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속 사람의 모습은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를 일종의 보험 정도로 생각한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파렴치한 사람들은 그 난리를 피워놓고도 이런 정도의 의식도 없는 철면피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서 더 기가 막힙니다만 뭘 잘못했는지 최소한 어떤 체면 치레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서 더 기가 막힙니다만 최소한 체면 치레로라도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보이고 싶어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지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의표를 찌른 겁니다. 이들을 보고 세례 요한은 하나의 의례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세례는 곧 회개를 뜻하는 것이며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속내를 찌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선민의 대열 가운데 있는데 무슨 새삼스러운 세례며 회개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더욱 격하게 선포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인지 그 뜻을 음미해 보십시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이 구절을 보면서 2년 전에 무도한 정권을 향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선언을 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 했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경고를 들었더라면 파멸에 이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례 요한은 외적인 형식으로서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런 만큼 구체적인 삶으로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추상과 같은, 서리빨과 같은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그렇게 선포한 세례 요한 앞에 무리가 몰려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답합니다. 속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너에게 정해준 것보다 많이 받지 말아라. 군인들까지도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이것이 바로 요한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선포한 세례 요한의 천지개벽을 예고하는 말씀과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한테 답하고 있는 이 대답 사이에 어떤 온도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여긴 상당한 온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묘하다고 느낄 만큼 상당한 긴장이 있습니다. 어법이 단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단호한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내용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이 물음에 답하는 이 요한의 대답은 언뜻 보기에 근본적인 회개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답변입니다. 그걸 요구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다가선 사람들은 그 부류를 특정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세리와 군인들까지 있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번역을 세리라고 해서 관리처럼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관리가 당시 세리는 관리들이 아니고 청부업자입니다. 일종의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사들인 그 세무업자들을 말합니다. 관에서 이임하면 그걸 당시에 관리는 그랬습니다. 청부업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군인은 아마도 로마 군인이라기보다는 헤롯 안티파스의 군봉왕에 속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 세리들의 일을 거들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동행하는 일종의 무장한 병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의 군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세계에서 세리나 군인은 그 일에 종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약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중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리의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비난을 받았을까요? 그만큼 세리에 대한 평판은 나빴던 것입니다. 정당성을 갖지 못한 권력체제의 하수인으로서 민중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천지개벽의 그 사건을 선언하는 것에 걸맞는 요구라면 마땅히 그 불의한 체제를 떠받치는 일에서 손을 떼라고 해야 될 텐데 이 대목에서 요한은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당시 민중들이 그렇게 불의하다고 여기는 그 일 종사하는 사람들 너 손 떼, 발 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부패하고 범죄적인 체제의 전복이나 그로부터 벗어나라는 요구는 없습니다. 그게 묘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물음을 던진 사람들은 대단한 각오를 하고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대단한 요구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쩌면은 너무나 상식적인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나머지 1벌을 나눠주고, 음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나눠주고, 세리는 정해진 대로만 받고, 군인은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하지 말고, 폭력을 사용해서 갈취하지 말고 자기 봉급으로 만족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묘한 불균형, 앞에 천지개벽을 알리는 그 예고하는 말씀과 이렇게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 이야기의 이 답변의 불균형에서 오는 그 긴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이 요구, 별로 위험 부담이 없어 보이는 이 요구는 사실은 다시 헤아려 보면은 평범한 것은 아닙니다. 체제 변화를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그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 행위를 요구하는 요한의 이 선포가 겨냥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와의 싸움이자 동시에 일상의 삶 안에서의 실천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자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곧 사랑의 실현이요 정의의 구현이라고 집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답변은 급격한 체제 자체의 변화를 이루는데 방점을 두지 않고 각자의 삶의 태도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이 요구는 간단한 것 같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에서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환기해 보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삶을 돌아봐도 좋을 겁니다. 속옷 2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1벌을 남에게 주기가 쉽습니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남은 것을 남에게 거저 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저 주면서 사람들이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두 경우는 옷을 준다든지 이것도 일종의 은유적 표현일 수 있지만 이 두 경우는 할만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해볼 만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리와 군인들에게 요구되는 이 경우는 어땠을까요? 당시 세리들은 정해진 대로 거두어 드리는 것이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대로 세율에 따라서 국가가 정해진 한 대로 거두지 않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럼 적게 거뒀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보다 훨씬 많이 거뒀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대로 정해진 규칙대로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세리에게 재량권이 인정되었고 그만큼 세리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이 보장되었습니다. 말단의 세리가 거둬들이면 그만큼 할당되는 몫이 컸습니다. 위로 올리는 게 큰 만큼 자기한테 돌아오는 몫도 많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능한 더 많은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더 많이 걷어가는 게 그 당시 관행이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자면 세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어떤 세리든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격에 해당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거스르기가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남들 다 아는데 결코 쉽지 않은 일. 군인들에게는 정해진 봉급이 있었지만 그 봉급으로는 충분한 생활을 누리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아주 가까운 현대사에도 있습니다. 이승만 시절에 경찰 봉급이 생활비 수준에 못 미쳤다는 거. 알아서 해 먹어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무력의 특권으로 강탈하거나 부당하게 고발해서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일이 예사로운 일이었습니다. 역시 군인들이 자기 생활비도 다 충당 못하는 봉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강탈하는 거기 그 관행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요구는 그 상식을 거스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체제는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것은 내버려 두고 그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상식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손을 깨끗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깨끗한 손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은 일상의 한복판에서 자기와 싸우라는 요구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일상의 한복판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편이든 저 편이든 대세를 따라 편승하는 것은 쉽습니다. 별 생각 없이 현실의 편승에 살아가면 편하고 아니면 그에 강력히 저항하는 대열이 형성될 경우에 그 대열을 따라가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대체로 따를만 합니다. 그러나 자기 혼자만 깨끗해질 수 없는 상황에서 깨끗해지려고 애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처한 지극히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들 모두의 삶의 경험에서 늘 경험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모두 손 털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일상 안에서 각자가 의를 이루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진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결한 사람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불의를 보고 그에 대해 대대적으로 저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처해 있는 일상의 그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몫을 감당하는 것도 결코 소홀히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조리한 현실의 질서를 뒤집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상에서 의를 이루어야 할 각자의 몫이 방기되거나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너 하나 변한다고 세상이 변하느냐? 라고 사람들이 자조할 때 나부터 변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겠느냐 하고 나아가는 삶의 태도, 세례 요한의 선포는 바로 그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방기하거나 내버려두거나 유보할 수 없는 삶,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을 자기 삶에서 선취하지 않고, 자기 삶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할 바를 내 삶에서 이루지 않고 새로운 삶을, 모두가 함께 새로운 삶을 누리는 그 세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세례 요한의 선포는 그야말로 선구자로서 마땅히 선포해야 할 가장 적합한 그런 말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저절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어지고 한 구간 한 구간 이어질 때 비로소 하나의 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 세례 요한의 선포는 그렇게 길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의 태도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례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회개의 열매, 그것은 곧 일상의 삶 한복판에서 마땅히 따라야 할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 한복판에서 이미 배태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삶 한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사랑을 펼치려 하지 않았다면, 일상의 삶 한가운데서 성실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면, 타인의 고통에 대해 최소한의 연민의 감정도 없는 이들에 대해 불의를 숱하게 자행하고도 뭘 잘못했느냐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분노할 수 있을까요? 일상의 삶에서 정의감이 없다면,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무참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뻔뻔스럽게 국민적인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들을 보고 우리가 분노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선포는 바로 그 일상의 삶 한복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행동 양식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길을 곧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평탄한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읍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부터, 그 안에서부터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평범한 삶 자체가 그 길을 예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을 우리가 평범한 삶 가운데서 구현하고 맛보며 또 그 삶을 온 세상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다시금 그 마음을 가다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